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동행의 은혜, 동행의 비밀이라는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모든 사람들, 모든 철학자들, 모든 사상가들, 모든 성현들 또는 모든 종교가 죽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 중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매우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설, 전해오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설에 성경이 나오는 나사로와 관계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죠. 이 나사로가 그 유대인들의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한 것은 감사합니다가 아니랍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질문을 먼저 했대요. 질문.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님, 저 혹시 또 죽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자, 이 질문 뜻 아시겠죠? 지금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죽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또 죽을까 안 죽을까? 여러분 답이 뭡니까?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이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그래 또 죽어. 그랬더니 이 나사로의 얼굴이 싹 굳어지면서 그 후로는 다시는 어떤 일을 당해도 웃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죽었던 그 죽음만 생각하면 또 죽을 생각에 어떤 세상의 좋은 일도 좋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았다. 그래서 또 죽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로는 그 후 다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웃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기쁘고 좋고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덕분에 그는 몇 번 죽어요? 2번 죽어.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2번 죽는 사람이 되었다. 죽음이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주어진 아주 본질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걸 무슨 경험해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한 번 경험하고 또 죽는 사람 참 드물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경험하는 것이 끝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은 내가 죽어보기 전에 느끼는 공포예요. 이걸 본질적인 공포라고 그러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과 그 인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주는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만약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오늘 에녹이에요.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성경에 죽지 않은 사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말고 죽지 않은 사람이 2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에녹이고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졌다는 말이 행방불명되었다? 그런 뜻인가?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어보면 이 뜻이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 에녹, 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받은 사람, 아주 큰 복을, 아마 인간으로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이런 은혜를 받는다. 성경에도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아.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극한 은혜를 그에게 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뭐 죽다가 살아나는 것, 예? 의사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병이 다시 나아서 소생한 것, 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받은 은혜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 밑으로 조금 더 읽어보면 27절까지 읽어보면 에녹의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에녹의 아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이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 365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에녹의 아들이 인류 최장수 969세. 저희 교회에 지금 100세가 가까운 집사님 계시죠? 네, 부활절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기쁨을 나눴던. 그러나 여러분, 이 에녹이 볼 때는, 아니 무드셀라가 볼 때는 아이고 지금 뭐 나의 10분의 1밖에 못 살. 969세를 살았다.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형벌이라면 죽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고, 그 다음은 오래 사는 것이 그 다음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죽어서 천당 가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당장 가라 그러면 아멘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직구전 목사님이 한 번 그랬대요. 예배 중에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멘. 오늘 저녁에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싸해지고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는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 죽으라 그러면 아무도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온다.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봄인가 제가 공중 목욕탕을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96세나 되는 할아버지가 혼자 목욕을 하러 오셨어요. 너무 정정해. 그 이제 나는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분은 나오시는데 그 이제 목욕탕 일하는 종업원이 있잖아요. 그 종업원이 짓궂게 나한테 묻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저씨, 저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쯤 돼 보여요? 그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70대 정도 보여. 그래서 내가 한 70 그랬더니 할아버지 귀도 얼마나 밝으세요? 내가 96이야.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더니 젊은이, 할아버지 볼 때 젊은이지 뭐 애지 애. 젊은이,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아.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70세 같으면 제가 백수를 누리려 하겠는데 96세라니까 백수를 누리려 그러면 몇 년만 더 살라는 얘기예요. 4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얼른 굴려서 120살까지는 사실 것 같습니다. 많이 썼어요 제가. 그랬더니 한 60년은 더 살 생각이에요. 그래야 겨우 156살인걸. 와, 그 할아버지 그 후에 동네에서도 만났는데 정정하시. 궁금합니다. 그 할아버지 아직도 살아 계시는지. 그러나 저는 이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무척 솔직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할아버님이 벌써 70이 넘으셨죠. 근데 방학 때마다 저를 만나면 제 손을 잡고 팔을 만지시면서 내년에는 내가 너를 못 본다. 이렇게 20년을 다 하시다가 돌아가시죠. 그래서 얘야 내가 빨리 안 죽어 큰일이다. 나 때문에 니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내년엔 나를 못 보더라도 그래 어머니 잘 효도해라. 그렇게 20년을 더 살고 92이 되셔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냥 퇴원하시라고.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뭐 내장 기관이 다 됐대, 기능이. 그래서 이 진통제를 수북히 주면서 달라는 대로 드리고 고통 물으시게. 그리고 3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날 퇴원할 때, 3일 전에 돌아가시 3일 퇴원할 때 맏손부인 저희 형수 손을 붙들고 평생의 진심을 말해요. 얘야, 내가 요번엔 꼭 죽는 줄 알았어. 이게 인간이에요. 96세가 아니라 196세를 살아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인간인데 이 복을 누가 누렸다고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그러지 마시고 에녹의 아들이 이 복을 누렸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손을 들고 뭐라고 합니까? 만세 하잖아요. 만세. 일본말로 반자이, 중국말로 완스이, 영어로 long live 합니다. 이게 전부 오래 살으란 말이에요. 만세수를 누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만세라고 한자를 써놓고 일본말로는 반자이라고 읽고 중국말로 완스이라고 읽어요. 만년을 살라는 이야기죠. 이만큼 장수가 축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틀림이 없는데 이 축복, 인류 최장수, 무려 1000년 가까이 산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이 받은 축복은 본인이 죽지 않고 한국을 갔다든지 그 아들이 인류 최장수의 수를 누렸다든지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그가 죽기 전에,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옛날 번역은 증거를 받았다. 이번 번역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이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라고 인정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이 부러워하는 사람 어디 있는데 그 중에 직업이 강도였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강도. 이 강도는 예수님이 처형되는 날 같이 처형을 당한 강도입니다. 제가 그 강도를 부러워하는 것은 제가 노상 강도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예수님에게 받은 확신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이 강도가 우리가 지은 죄로 마땅히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정말 천국 도장 딱 찍어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름도 우리가 모르는 강도. 제가 그래서 강씨를 좋아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인가요? 미완성인가요? 사랑은 미완성이 아니고 신앙은 미완성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절규하는 걸 보세요. 예?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완성이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큰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육신을 입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우리를 못 믿어. 오늘의 이 신실하고 뜨겁던 믿음이 10년 뒤에도 같을런지 후퇴할런지 여러분 살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그 부흥에 참석하고 산기도 같이 가고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펄펄 끓던 사람들이 지금은 냉담자가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기도 하고 돌아서서 다른 종교에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우린 그만큼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합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정말 누구 말대로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어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딱 도장 찍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성경에까지 기록되도록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도장받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또 한 사람 에녹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땅에 있을 때에 그는 인간이 아닙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고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는 인정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배 목사, 나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나를 기쁘게 한 목사야. 성도들이 너 무시해도 괜찮아.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데서 그런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배 목사 오메 기사를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인정을 받는 것. 그 인정을 누가 받았다고요? 에녹이 받았다고요. 에녹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 공로 힘입어 겨우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하는 증거, 인정, 그것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에녹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본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의 아들은 인류 최장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여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라는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 그 비밀이 뭐냐? 동행이라는 두 글자. 동행.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5장은 이게 전부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라는 문학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고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쭉 기록이 되는데 에녹에게만 오면 이 패턴이 달라집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을 더 살았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 딸을 낳았다. 이렇게 요 4절밖에 안 되는, 넉 절밖에 안 되는 짧은 족보 속에 다른 사람들의 족보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나오지 않는 동행하였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 딸을 낳았다. 21절입니다. 22절입니다. 그리고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짧은 말씀 속에, 그것도 족보 형식이라고 하는 아주 문학적으로 건조하고 단순하게 짝이 없는 이 족보라는 문학 형식 속에 유독 에녹에게만 그 형식을 벗어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을 2번이나 넣어 놓았을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족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체가 족보로 기록되어 있어서 특이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넣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그게 끝이에요. 확실하게 적어놨어요. 죽었다라고.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 딸을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봐라,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와 동행했다. 다른 인류의 조상들과 에녹이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느냐? 그는 나와 동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나의 나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도 복을 주어 인류 최장수의 복을 누리게 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와 동행함으로 그가 나를 기쁘게 한 자라는 인정을 내가 한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에녹 같은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에녹 같은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에녹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동행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동행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나를 기쁘게 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고 이런 자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 올해의 기도를 다 적어내셨잖아요. 제가 그걸 수시로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건강을 위한 기도였어요. 건강을. 예? 그래봤자 190살도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의 아들이 얼마를 살았다고요? 969세를 살았어요. 에녹처럼만 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예? 이 복이 나쁜 복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좌파에서는 이런 복은 쓸데없는 거라고, 기복신앙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장수입니다. 그것도 누가? 그 아들이. 여러분이 적어내신 기도의 두 번째 제일 많은 항목이 자녀를 위한 기도였어요. 자녀. 내 자식, 내 아들, 딸이, 내 손자, 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내 아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큰 소원이라는 거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에녹이 자식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에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저절로 복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을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감람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바쳐서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 자식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천천의 제물보다, 만만의 기름보다, 맏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더 자신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행하는 동행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에녹이 정말 성경에서도 보기 드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인간이라면 그 중에 하나만 받아도 정말 큰 복을 받았다 할 만한 복을 3가지나 받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인류 최장수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사는 이날 이 땅에서의 생활 속에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다, 이런 증거, 인정을 직접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런 복을 받았느냐? 그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더없이 귀합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년 된 흠없는 수송아지를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기름이 엄청난 양의 기름이어서 강물 같아 보일 만큼 기름을 쏟아 부어서 드리고 수천 마리의 양떼를 잡아서 드리는 그야말로 1천 번제를 넘어서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그냥 일주일 내내 가정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겸손히 나와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한 동행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의 뜻이 2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녹을 생각합니다. 부럽습니다. 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레 아니야,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가르칩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그는 천천의 제사 만만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성경에까지 기록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육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저희들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쏟아부어 주실런지 주님은 분명히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 에녹이 저희들의 표상이 되게 하시고 이 에녹의 삶, 이 에녹의 믿음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므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2의 제3의 에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감해 주시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에녹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